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가득하고 충만한 친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나라 가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나라 교회를 잘 이끌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깨달으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사도 바울은요,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건 확실해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안 갔다고 그래요. 근데 못 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별을 봐야 별을 따지, 그죠? 그런 바울은 요 생뚱맞은 얘기를 32절에서 던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5장 22절부터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요. 그래서 31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33절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크고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좀 더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참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비밀은, 이 원리는, 이 방법은, 이 비결은, 이 지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자기는 장가를 안 갔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는 가정 공동체예요. 그죠?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로 자기는 그걸 생각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서 6절에서 바로 넘어가는 말이 뭐가 나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할지 말지 지금 계속 제 마음에 고민이에요. 근데 5절부터는 뭐라고 돼요? 6장 5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상사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또 높은 자와 낮은 자에 대한 이야기,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도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여기에 대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진홍 목사님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좋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결혼식 가서 꼭 제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축소되는 거다?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그거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작용하는 비결은 교회에 작용하는 비결과 같으며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 작용하는 비결도 같고 더 나아가서는 상전과 부하가 함께 작용하는 비결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관계나 공동체성에 대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원리는 이 크도다 한 비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을 정리하는 데 잡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3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굉장한 비밀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비밀은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며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결혼한 거는요,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인데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랑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회, 제일 먼저 만나는 공동체, 제일 먼저 만나는 남성, 제일 먼저 만나는 여성,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자, 제일 먼저 만나는 모든 것의 괴물, 다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낳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여러분, 그 자녀가 누가 엄마처럼 느껴? 할머니나 조부모님을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누구를 통해 만난다? 가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워낙 깊은 대로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가 깨닫기 전에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래요. 남자는 다 늑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 딸내미들이나 그 집 아들들조차도 남자는 뭐라고 느낄까요? 늑대다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도 그 인식이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참 살기 좋은 데다, 참 감사하며 살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이 자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은 어떤 데라고 믿고 살아요? 자꾸 살기 좋은 곳이라고 믿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처음 만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관과 인식은 가정의 가치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가풍, 그죠? 가정의 영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가치, 가정이 추구하는 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심에 부모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둘이 해. 사랑은, 연애는 둘이 하는 거야. 그건 문제 없어. 그런데 이 연애하던 게 결혼으로 딱 바뀌면 절대로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게도 되고 어려움도 겪어요. 그렇죠? 자기들 둘이 살았다고 그래서 부모가 다 반대해갖고 둘이만 살아도 여러분, 둘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갖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지려면 뭐를 해야 되냐? 제로섬이다 그래요. 모든 걸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래. 내가 이렇게 30년 40년을 살아왔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사람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가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배운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배설물을 통해서 신약전서를 쓰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움켜잡고 살지 않겠다는 거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배웠던 방식,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가졌던 가치관, 나는 우리 가정은 내가 이렇게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배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정에서만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처럼 전통 있는 교회가 목사를 부를 때 그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맞는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0% 들어요? 그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라고 얘기할 때부터는 이 사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잘 안 하네 또. 이거 대답했으면 또 심각해지는데. 100%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벌써 뭐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춰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장을 들어간 청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직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학수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때 목사가 참 신나거든요. 딱 기도를 했는데 달려와서 그러는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잘해라. 목사님 한 통 낼게요. 그래 한 통만 내지 말고 다 내라.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이 친구가 한 6개월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구가 빠져갖고 목사님 이 회사 못 다니겠어요. 왜? 그죠? 왜? 목사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여기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된 게 아니거든. 그때 얘기를 하죠. 야, 참 힘들더라도 1년은 버텨봐라. 어떻게 네 마음대로 다 되겠냐. 그리고 야, 고래 힘줄 같은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텨요. 그런데 1년 지나서 견딘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잘 또 견뎌가요. 투덜거리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배우는 거가 뭐예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여러분 마음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워온 방식과 제가 배워온 방식이 다르고, 그죠? 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 생각대로 하게 만들어야죠. 제 생각도 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성격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편한 스타일이래.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되는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제 삶을 봤더니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는. 이거를 얼만큼 제가 내려놓는가가 제가 얼만큼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을 한다는 게, 내려놓는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방식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방식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큰 문제 갖고 이혼 잘 안 해요. 작은 것 갖고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후라이, 여러분 이렇게 반숙으로 볼록 올라오게 하는 계란 후라이를 하느냐, 바싹 붙여서 하느냐, 이거 갖고 여러분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문화 대 문화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가 있어. 부모를 떠나.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내려놓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달라요. 내려놓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갈등이에요. 갈등. 센서가 생겨. 너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 신방을 가보면 두 사람이 참 잘 맞는 집도 있지만 극대극인 집도 있어요. 근데 사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대단해. 그지? 그런데 또 그렇게 180도 다른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달아서 잘 살아요. 그러는데요. 또 둘이 잘 맞는 집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요. 둘 다 행복하게 살아. 왜 그럴까요? 둘이 그 갈등을 맞추어 가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제3의 방법을 만나는 거예요. 갈등이 심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누군가한테 가서 이야기만 해도 그 문제가 쉽게 풀어져요. 상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풀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제3자는 내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편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해요.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 둘이 막 싸우고 있어. 목사하고 장로가 싸워요. 막 싸워.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딴 교회 목사나 딴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풀려요. 왜? 갈등은 제3의 방법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갈등은. 이 갈등의 해결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지혜. 여자가 이 아이가 내 거다 아니다 싸우잖아요. 그죠? 내 방식이 맞다 틀리다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반으로 잘라서 줘. 그때 진짜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로 부모는 자기 걸 포기하는 일을 벌여요. 결론을 내잖아. 제3의 방법. 여러분, 내 아이냐 너의 아이냐가 아니라 죽여라가 제3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주 객관화시켜서. 객관화 딱 되고 났더니 진짜 부모는 뭐를 할 것 같아? 아이를 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3의 방법을 빡 내놓고 나니까 문제가 급격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 모든 것들은 바로 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있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일을 다 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 제3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제3의 위치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제일 구태연하고 제일 뻔한 말이며 듣기 싫은 말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내 부모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과 유교에서 얘기하는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부모 순종하라고 해, 안 해? 죽으면은 여러분, 진짜 유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3년을 부모님 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보다 더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되지요. 그럼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 왜 안 맞아?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그래서 부모님을 어길 때가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 근데 무조건 어겨라?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부모를 떠나라고 그래놓고 지금 제가 다시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 안에서 주어진 그 권위 안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할게요. 시댁의 말을 들어야 돼? 친정의 말을 들어야 돼? 틀렸어. 둘 다 들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럼 아내가 그래, 줏대도 없이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시댁 말을 들어야 돼? 친정 말을 들어야 돼? 그러게, 우리 장로님 일부 예배 들으셨나 봐.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따라야 돼? 중국을 따라야 돼? 어디가 더 어느 편에 붙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했는데도 새롭게 미국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강력한 우파가 또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라고? 제3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댁이냐 친정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 우린 제3의 방법이 어디야?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시댁이라고 친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면 어느 쪽이 맞아? 이 여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시댁 친정이란 단어 쓰는 건 여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가 편할까요? 시자가 들어간 건 시금치도 어려워. 아무리 친해도. 맞죠? 친정 쪽에 맞다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맨날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니까 시댁이라고 그러면 친정이라고 그러면 또 뭐랄 것 같으니까 말 안 해. 시댁이라고 그러긴 좀 기분 나빠. 그지? 그러니 뭐라고 대답하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방법이에요. 바로 주님의 뭐라 그러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한테 물을게요. 본가의 말을 들어야 돼? 처가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제3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주님이냐 이거지. 왜 주님이냐? 여러분 왜 주님이에요? 영원한 어머니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는 거야. 물어봐야지.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에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그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식을 갖고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고민이 생길 때 뭐를 여러분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죠? 주께서 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숨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죠? 이 말이 생기고 나면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과 뭔가 움직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갈등이 생겨서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네 남편을 순종하라 나왔으니 남편 말 들어야지. 이게 남자들이 하는 소리야. 그래서 암탉이 울리면 어떻게 된다고? 집안이 망해. 아니에요. 숨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전쟁이 났잖아. 교회 싸움이 나면은요 제일 먼저 붙잡는 게 뭔 줄 아세요? 개신교 사람들끼리 싸움 나면 제일 먼저 붙잡고 나가는 게 뭔 줄 알아? 말씀이요. 둘이 그래서 말씀 갖고 박 터지게 싸운다니까. 진짜 웃긴 거냐? 똑같은 말씀 갖고 서로 싸워.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얘기로 들리지 않으세요? 쉬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 왜? 우리가 그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훈련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이단 사이비가 막 완전히 그냥 미친놈 같은 놈이 막 미친 소리를 막 짓거려대도 어휴 할렐루야 이러고 믿는다니까. 누가 그러더니까 자기 생일날 금가루가 뿌려졌다고. 자기가 말이지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저래서 이단이 됐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13만 모여. 그런데 13만이 모인다니까. 이거 방송 타면 또 제가 또 혼날지 몰라. 13만 모여요 여러분. 그런데 금가루 은가루 안 뿌리고 온 우주가 나를 집중했다는 걸 저는 아는데 우린 200명 모여. 할렐루야. 거기에 숨지 말으라니까요. 그렇죠? 어떤 게 옳으냐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나쁜 게 옳은 거예요? 나쁜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 더 질문을 더 들어갈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 옳은 게 옳은 건데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틀려. 이게 주님께서 그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틀리는 거죠. 그 남편 말 들어야 돼? 아내 말 들어야 돼? 잘 좀 들어. 잘 좀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로섬을 만들 때 나는 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거슬려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가 이게
얘기하죠.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걸 좀 위험하다 싶어서. 그런데 지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 내려놓으면 못 만나거든.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다 내려놓으면 그럼 비로소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해.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꾸 묻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이런 식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건요,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다 해줘. 여러분 50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가면 좋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대단한 게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 중에서 조건이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라는 게 있다.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무엇을 주시겠다 하시는 게 있는데 3절에 뭐라고 여러분 복이 있어요? 3절 보세요. 시작.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주 안에서 그 권위에 인정하게 되면, 의사 말 잘 들으면, 그쵸? 이런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부모님께 순종할 때, 권위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유일하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뒤에 조건이 붙어있는 말씀 이거 하나라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약속이 붙어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마음대로 야 너 똑바로 해 인마,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은 그러면 그 아랫사람이나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4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가졌던 사람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웃사람들한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뭉뚱그리는 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 아비들,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상사들, 부모들, 담임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장로들아 이렇게 넣어도 되고, 목사들아 이렇게 넣어도 되고, 부모들아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에겐 뭐라고 돼 있어?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다는 뜻이 뭐예요? 화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야옹야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죠. 아니요,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처 주지 말아라. 이게 공동번역은 이 노엽다라는 단어를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을 하니까 훨씬 더 뜻이 좋더라고요. 원뜻은 상처 준다는 의미가 아니야. 화가 나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맞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붙은 거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 있어요. 오직.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폭력이나 안 좋은 거는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희롱은 힘 없는 사람은 못해요. 희롱은 힘 없는 사람이 못해. 그렇죠? 절대로 힘 없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제 부모님 욕을 했어, 제가 가만 두겠어요? 가만 안 둔다니까. 벌벌 기게 된다니까. 힘이 있다 이거지. 내가 그 희롱이 안 돼. 그거는. 그리고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도, 가정폭력이 여러분,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게 뒤집어져요. 언제로 뒤집어져요? 18세를 전후해서 뒤집어져. 18세에 여러분 맞던 아들이 어떻게 되니까? 힘이 생기니까 거꾸로 이제 폭력을 쓰는데 더 가관이에요. 아버지 카드 마음대로 다 갖다 쓰고, 돈 안 준다고 막 때리고. 근데 점점 아버지는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 아들이 기고만장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폭력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한테 폭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붙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잘못하는 행동이 많단 말이에요. 아랫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많단 말이에요. 이때 기준을 잡는 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이렇게 될 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돈 버는 사람이지. 그죠? 남편 말 잘 듣잖아. 남편이죠.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은 믿지 않아도 내가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야 돼. 난 그러고 싶어.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제가 놓치는 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때야. 그걸 놓치는 때가. 자, 그럼 여러분의 가게는요, 여러분의 직장은요, 누구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까?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내내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못 믿니? 그런데 왜 자꾸 이방인을 섬기니? 이게 이사야서가 막 간절하게 외치는 대부분의 흐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왜 공통된 비밀을 갖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결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저희는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을 윗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웃기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교회 아이들만 나오면 그냥 거저 먹어. 아이가 나오면 그냥 거저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해줘요. 아이, 교회 나왔는데 회비를 내요? 아니, 내가 교회 나왔는데 회비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청년한테 어디를 가는데 우리끼리 가기로 했어, 우리끼리. 근데 제가 데리고 가니까 운전을 하고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일부러 교회에서 돈을 안 타고 너희 회비로만 갈 거니까 안 갈 사람 오지 말아라. 일부러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뜩 왔어요. 왔는데 10원 한 장을 안 갖고 온 거야. 야, 너희들 오늘 회비 내기로 하고 오기로 했잖아. 그리고 저는 일부러 지갑을 빼놓고 가서 집에서. 왜냐면 맘 약해지니까 돈 쓰니까 가서 쫄쫄이 굶으려고. 그래야 애들이 자기 책임을 지겠다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때 청년 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니, 제가 교회 나왔는데 회비를 내요, 목사님? 이런 청년들이 지금 30대, 40대를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야. 책임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가정에 가면 뭐가 되겠어? 직장에 가면 뭐가 되겠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나쁜 거는 얘기할 수 있고 자기한테 안 해주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지키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귀하게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요,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주인이 돼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도 다 이 비밀이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로 나가고 그 일에 기껏게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당신이 있어서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당신이 있어서 복이 되고, 그 직장에 당신이 그 직장을 다니기에 복이 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올라올 건데, 오면 아이들이 어른들을, 어르신들을 어버이 은혜로 축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제? 아이들이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설교를 듣는 게 저고 여러분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 귀한 은혜 있고 힘내실 수 있길 바라요. 아유, 우리 이 자식이 왜 그랬는지 쳐다보기도 싫어요.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이런지,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 회사 CEO 되십시오. 그 회사를 CEO가 되면 바뀌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비밀이 커서 참 전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네. 주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이들이니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정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순종과 사랑의 겸손의 마음들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 가져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